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아래 이겨야 할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누려야 할 복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로 모여 드릴 때에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주목하게 하사 세상의 소란과 혼탁에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으며 진리와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대로 주었던 은혜와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여 이리저리 흔들리며 믿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의지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사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며 말과 행동과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면서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해의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고통의 땅 가운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져 절망 가운데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됨을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 영적으로 역동적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수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에게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씨앗이 가정과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떨어져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과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공소우일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수유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로 힘쓰고 있으며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에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주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주권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선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린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의 새노래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좋은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날로 지키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작은 부활을 미리 맛봄으로 최후 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어 널리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부활의 기적과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의 은혜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습니다. 15장의 전반부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답변이라면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의 후반부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오늘날 요즘 말로 바꾸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죽은 지 오래되어서 몸이 다 썩어 살아날 몸이 없어진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냐. 현실은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 넘쳐 흐르는데 부활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넌센스라고 치부하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건 동화에서나 나오는 어린이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법한 유아적인 수준의 생각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6절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주시겠다고 부활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너희는 허황되다, 너희는 유아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발끈하여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믿을만하다 못하다 이렇게 측량하고 평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교만한 어리석은 언행에 불과하다,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감히 저울에 달아놓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날의 죄인이 부르심받아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살게 되는 오늘날도 일어나서 경험하고 있는 작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큰 부활, 작은 부활과 큰 부활, 이 모두를 변증하기 위해서 36절부터 씨앗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씨앗의 비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들려주셨던 한 알의 밀알 비유와 비슷하게 생각이 되지만, 비슷하게 들리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신 한 알의 밀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 신분 그대로 자기만 갖고 있으면 열매 맺혀지는 것이 없으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결과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살게 된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비유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 비유라면, 지금 3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씨앗의 비유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좁고 험한 길,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도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들려주는 씨앗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는 우리가 밭에 씨앗을, 어떤 과수원에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씨앗에서 장차 생겨날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것과 그 씨앗에서 다 자란 형체, 나무를 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씨앗과 나무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지, 부활과 최후 승리에 도달하는 것, 이것과 당연히 시차가 나는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씨앗과 나무가 다르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 심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자라서 부활과 최후 승리라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르르는 것, 다 자란 나무가 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씨앗만 보고 이렇게 작은 것 심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작은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 씨앗만 보고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속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경솔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논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저 작은 알갱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을 심었을 때 각종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나옵니다. 심지어 이 오래된 유적지에서 발굴된 항아리 안에 씨앗이 있어서 심었더니 그 수백 년, 수천 년 된 씨앗에서 또 싹이 나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난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작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씨앗인데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씨앗에서 각종 다양한 생명들이 나오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자연이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자 그러할 연 이렇게 써서 스스로 그렇다, 원래 그렇다, 이런 뜻인데, 자연이라는 말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
관점에서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그 씨앗에게 형체를 주신다. 각 종자에게 그에 맞는 형체를 주시고 하나님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씨앗의 생명력, 씨앗의 신비는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사람이 잘못 알고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좀 낭패를 보게 되지요. 어떤 사과 열매, 배 열매, 이런 열매를 바라면서 자기 과수원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을 잘못 알고 심은 거라면 그냥 뭐 라일락 뭐 이런 것들만 자라면 이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던 사람이 낭패를 보게 되겠지요. 바울도 그래서 39절에서 씨앗을 심었을 때 자라나오는 형체들, 육체들, 그것이 육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 그것이 씨앗일 때는 혹은 알에 들어있을 때는 혹은 갓 태어난 새끼일 때는 다 작고 약하고 다 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닭의 새끼나 꿩의 새끼나 알에 들어있을 때 이 알만 보면 잘 모르고 또 알을 깨고 새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닭인지 꿩의 새끼인지 병알인지 꿩의 새끼인지 독수리의 새끼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언제 알게 됩니까? 다 자라게 되면. 다 자라게 되면 그것의 육체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종교마다 길마다 이 이르게 되는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꼭 예수님 뒤따라 가셔서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 부활과 최후 승리에 꼭 이르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40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다 다르고 또 하늘의 형체가 받을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형체가 받을 땅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인생, 그것이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길로 행하는 인생이죠. 세속적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끝날 때 세상과 같이 함께 끝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박수받고 칭찬받고 세상의 영광 누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으니 하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폭이 좁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널리 베푸시는 일에 인색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씨앗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야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만 하면서 산 꼭대기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닮기 원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다른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같은 열매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을 41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받을 영광에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대개 어떤 생각을, 어떤 바람을 갖습니까? 해처럼 빛나는, 정말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밝힐 만큼,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해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처럼 빛나는 영광도 상급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해처럼 빛나는 신앙생활을 해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과 상급을 받게는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다만 그 사명과 직분에 맞게 해처럼 해의 사명, 해의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처럼 살았으니까, 해처럼 신앙생활하며 섬겼으니까 해가 받을 그에 합당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 뿐이다. 그것이 최고 상급은 아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해처럼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봉사한 자녀들만 최고로 기뻐하시고, 햇빛보다 좀 약하게 달빛이나 별빛이나 이렇게 좀 약하게 빛을 낸 성도들은 좀 덜 기뻐하시고 조금 기뻐하시고, 그래서 상급도 좀 적은 것, 영광도 좀 적은 것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것 그에 맞게 상급과 영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빛은 어떻습니까? 햇빛에 비하면 많이 약하죠. 달빛에는 글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 얼굴이나 알아볼 정도이지 달빛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빛 가지고는 작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작물이 자라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이 해보다 열등하고 못하고 기쁨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물론 햇빛이 있어야 작물이 자라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름 단위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이 한 번 시기를 이 농사 때 잘못 맞추면은 그 한 해 농사가 다 망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빛이 햇빛보다 훨씬 약하다 하더라도 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긴하게 중요하게 달도 관찰하면서 날짜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이 받을 영광이, 달이 받을 상급이 해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빛은 또 어떻습니까? 별빛은 달빛보다도 더 약합니다. 좋게 말해서 별빛은 반짝반짝 예쁘다고 하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쳐다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는 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별빛이 되기보다는 이왕이면 햇빛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별빛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무시하시고 하찮게 여기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밤의 별자리가 밤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잡고 나아가게 해주는,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생명의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굳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밤하늘의 별자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별자리가 또 어떻습니까? 계절마다 다르죠. 여름 별자리가 다르고 겨울철 별자리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별이 받을 영광이 해나 달이 받을 영광, 상급보다 작은 것이 아니고 다른 뿐인데, 근데 별과 별의
받을 영광이 또 다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름에도 선교해보고 겨울에도 선교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가 다르니까 이 별들이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받을 영광과 상급에는 우열이 있지 않고 다 그저 자기의 사명과 직분에 맞게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달이나 별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우열이 없고 다 귀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으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표현은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썩을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뒤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과 최후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것, 부활과 최후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고난과 죽음만 가득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썩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주님을 내가 놓쳤을 때,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이 현실에 고난과 죽음이 가득 넘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기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과 상급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에 소망을 잃지 말라고, 평안을 잃지 말라고, 기쁨을 잃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욕된 것을 심고 있답니다.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씨앗들입니다.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 섬김의 씨앗.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왜 경쟁해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일어나야지. 왜 그렇게 다 나눠주고 섬기냐고.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자기를 세우고 집안을 세우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무시합니다.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것 심는다고 합니까? 약한 것 심는다고 합니다.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씨앗들,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심을 때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와 사망과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으로 승천하여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욕되고 약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럽고 강한 것을 거두는 것,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지 말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 두 가지 몸을 대비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뒤따라가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만 바라며 애쓰는 인생, 그런 인생, 그런 육신의 몸, 세속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야 할, 반대로 가야 할 옛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새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살 때 얻게 되는 복된 결론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허황되고 유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이기게 해주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현실이라도 그 현실들을 다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다 없어지거나 평생 문제를 안 만나고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다 마침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죽음들을 다 남김없이 온전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약속이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씨앗과 같지만 그 부활신앙을 심고 예수님 뒤따르면 예수님과 같이 큰 나무, 풍성한 열매,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부활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들으실 때에 그 음성에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새 출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자라고 어긋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한 길로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부활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이겨 나가다가 마침내 큰 고난과 큰 죽음까지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째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씹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하여지고 다치고 상하였던 부분들 예수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두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어렵게 무겁게 만들고 있는 여러 족쇄와 결박들 주님 친히 풀어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물질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크게 하나님의 선함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 주옵시며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순적하게 해결되고 결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열매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는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경건의 본을 보이게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사역자분들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교육의 일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수의동교 예배자들과 그 가정 주님께서 영의 몸을 입고 주님 뒤 가까이 뒤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열매 다 동일하게 누리는 수의동교의 모든 예배자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교구 구역장 관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 대학 봄 소풍이 이번 주 목요일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가 조금 변경되어서 같은 포천이지만 아트밸리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과 식당 예약 관계로 추가 신청을 원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노회 제50회 정기노회가 4월 25일 목요일에 정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 가운데 모임과 회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일정 잘 참석해 주시되 로이스 여전도회 원례회는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홀수달에만 모이십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했었던 전교인 걷기 대회 관련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감사와 친교가 넘치는 교회 생활 계속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요등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